예전에 우리 나눔교회 최재형 목사님하고 저희 아직 교회가 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눔교회도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랑 나눔교회랑 이름을 합쳐도 저희 행복한 교회는 형용사고 나눔교회는 명사라서 이름을 합쳐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나눔교회가 되니까 목사님 우리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목사님은 영어 사역하시고 저는 또 일반적인 사역을 하니까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지금 당장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옆으로 왔었으면은 나눔교회도 큰일 날 뻔했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임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함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표어를 정할 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한 교회는 교회 이름이 형용사고 나눔 교회는 명사인데 표어를 만들다 보니까 두 개가 바뀌어요. 행복한 교회가 명사가 되고 나눔 교회가 형용사가 돼서 그렇게 표어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일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맞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행복하라 그랬어. 난 내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하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안 되겠죠. 나누라 그랬어. 나누라 그랬으니까 내 가진 거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줄 거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커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고요. 내가 나누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나눔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제가 그 화재난 이후에라도 4월달 한 달 동안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감추지 않았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크게 하면은 물론 예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예화로 들었던 거지만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젠가요? 잘 때? 정답. 잘 때가 제일 예쁘죠. 그죠? 잘 때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도 혹은 우리가 대화의 상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고 내가 원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 우리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끝 하고 떠나면 그건 대화입니까? 대화가 아니라 통보죠.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하지만 상대의 말을 듣는 것 또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고 나 이거 몸이 아프고요. 내가 필요한 건 이것저것이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래서는 아멘 하고 딱 떠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다립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어느 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솔로몬의 꿈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솔로몬은 가장 큰 제단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1,000번제라는 의미는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도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처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제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드셨다고,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무언가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됐을 때 그래, 난 왕이야. 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왕이 자격이 없고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요, 대단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사고 쳐서 죽은 아들도 있었지만 그 사고 쳐서 죽은 아들도 왕감이었거든요. 진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즐비했었는데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어린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되게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고 쳐서 얻은 아내에 그것도 첫째는 죽고 그 둘째예요. 정통성으로 봐도 그렇게까지 막 정통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려요. 사회상황도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많은 왕에 대한 경험들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에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던 거였고, 그거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셔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왕이 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했던 행동이 바로 이 제사였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약에 왕이 된 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근데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데 작은 걸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나타나셨던 겁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왕이 됐어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린애들에게 아마 가장 순수한 답이 너네가 때가 많이 꼈구나. 자, 저기 때가 가장 많이 낀 우리 큰아이는 권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되려면 왕이 됐어요. 자, 우주가 왕이 됐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왕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힘. 왕이 됐어. 나라를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 능력. 그렇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한 나라. 정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돈 아니면 군대예요. 돈과 군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할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제가 너네가 왕이 됐어! 그럼 뭘 구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솔로몬은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짠 나타나셨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너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그치. 집 있어요, 우리. 예, 아주 좋은 집 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빨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당장 내가 눈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대신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 듣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까지도 솔로몬은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자기가 속에 담겨있던 진심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로 진심으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꾸며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것을 늘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바로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불러서 없어라는 게 가득하니까 툭 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주세요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툭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필요한 것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에 그것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세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게, 필요한 거 아세요. 그리고 힘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를 구하니까 그 외의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떻게 하십니까? 더 채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화재가 난 이후에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요,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늘 행복한 교회 위해서 뭐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이 행복한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7개월 동안 이제 교회가 없이, 맡겨진 교회가 없이 사역지가 없는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가 준비가 되었다면 네가 가는 그 교회가 곧 내가 너에게 맡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화재 후에도 제 기도의 제목이 계속 하나님 어떤 방법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됐어요. 누가 뭐래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행복한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불에 탄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사람들 관심이 식기 전에 빨리 교회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직후에 바로 땅을 구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으면 많은 교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해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이 행복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더 급선무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러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물론 목회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지만, 물론 연금은 좀 적습니다. 안수를 늦게 받아서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오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긴 했지만 솔로몬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준비가 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이 준비가 되고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과 나눔교회 교우들이 준비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만 바라봐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부족한 것만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누구에겐 큰 사명, 누군 작은 사명, 세상 기준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는 10,000명 되는 교회를 맡기시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1명 있는 교회를 맡기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사명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근데요. 그 1명을 통해서 1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으실 거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지금 저한테 100명 있는 교회를 맡긴다 그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분들 신경 쓰고 챙기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제가 100명, 200명? 아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맡기실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금전적인 복을 안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내 통장 안에 몇 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수십억, 수조라는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장 안에 쌓여있는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모습은 후자에 가깝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최재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함께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되었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행복한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